지난주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제자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따라합니다. 제자가 있습니까? 네, 이 제자가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지난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무엇을 확인해 보았냐면 사울을 죽이기 위해 세웠던 유대인들의 은밀하고 치밀한 계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그에게 알려주심으로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하셨어요? 그 위기의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셨던 내용을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제거하기 위하여 은밀하고 치밀한 전략과 계획을 세우지만 사탄의 머리 꼭대기 위에 계신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쏙쏙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때론 사탄의 계획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때가 그래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무참히 죽을 때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 그런 장면들을 보면, 그 결과만 보면 사탄이 세웠던 계획이 기가 막히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이 계획한 그 전략과 계획이 성공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다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기에 사탄의 계획을 뭐 하신 거예요? 이용하신 거예요. 이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탄에게 여러분 절대 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탄이 이 사실을 모를까요? 자기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모를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사탄에게 절대 지지 않아요. 사탄이 이 사실을 모를까요? 사탄도 자신이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멍청이가 아니거든요, 사탄이. 못 이긴다는 거 알아요. 이것이 확정된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니에요?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패했어요. 끝났어요. 이길 수 없음이 확증됐다고요. 그러면 패배한 사탄은 여러분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얌전히 가만히 있을까요? 이길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이길 수 없다는 게 확증됐어요. 그 패배하고 실패한 사탄이 그러면 이제 나는 졌으니까 가만히 얌전히 있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졌잖아요.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 사탄이 그러면 난 이제 이길 수도 없고 졌으니까 가만히 얌전히 찌그러져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자라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완벽히 패배한 사탄은 쉽게 말해 재기불능한 상태가 됐어요.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완벽한 패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탄의 존재와 그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졌냐? 그의 힘이 사라졌냐? 그의 능력이 사라졌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사탄은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로 세상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잠시도 쉬지 않고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그가 언제까지 이렇게 한다고요? 사탄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까지 사탄은 여전히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어디에서? 세상에서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배고파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쉴 새 없이 먹이를 찾아다니는 사탄의 주요 목표물은 뭘까요? 사탄의 주요 목표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바로 교회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그 사탄의 목표물은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를 무너뜨리고 제거하기 위해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지금도 계획과 전략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지금도예요. 지금도.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교회의 몸인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또 깨어라. 같은 이야기를 지금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지금 누구를 타깃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타깃으로 삼는 거예요. 성도들을 타깃으로 삼고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기려고 이 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이 이기려고 지금 이길 수 없다는 거 사탄이 안다니까요. 그런데 사탄이 왜 자꾸 이런 일을 행하냐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흔히 말하는 물귀신 작전이에요. 자기만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으로부터 뺏어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짓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한번 하나님하고 다시 한번 붙어서 이겨봐야지, 이게 아니고 이미 졌다니까요. 졌는데 왜 또 이러냐면 자기만 죽는 걸 원하지 않아요. 누구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이미 예수님이 이겼다며. 그런데 왜 또 사탄이 난리야? 사탄이 예수님을 이겨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분리시키려고 하는 게 사탄의 전략.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밤낮 가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노려보면서 공격할 빈틈을 찾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든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같이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계획이에요. 진다는 건 알고 있고 졌다는 것도 확실해요.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나만 갈 수 없어. 한 명이라도 더 빼앗아 와야지.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끝난 거 아니야. 예수 믿었다고 끝난 거 아니야.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려. 예수님은 승리하셨지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영적인 전쟁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적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려고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이미 일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영적으로 방심하며 나태해지는 순간 어김없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한번 물리면 상관없어요. 한번 물리고 정신 차려서 회개하면 좋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잠들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떠나가게 만들고 마음이 굳어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 만드는 거죠. 문제는 무엇이냐?
사탄의 먹잇감이 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전쟁을 너무 느슨하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그래서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신하여 깨어라 라고 하는 말이 그냥 굉장히 듣기 싫은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잠시도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사탄의 이빨 사이에 낀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 이쑤시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잡아먹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 사탄의 먹잇감이냐? 그렇지 않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먹잇감 맞아요. 목표물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미 사탄의 아바타예요. 사탄의 아바타. 이미 사탄의 종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잡힌 물고기라고요. 뭘 굳이 수고스럽게 걔네한테 뭘 계획과 전략을 세우지 않아도 알아서 뭐 하는 거예요? 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사탄이 종용하는 그 삶을 살아요. 사탄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사탄이 원하는 것을 결정하고 사탄이 원하는 삶을 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그들에게 큰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고 많은 에너지를 쏟지도 않는 거예요. 그 에너지와 그 관심은 누구에게 쏟는 거예요? 오로지 믿는 자들에게 쏟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영적인 텐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텐션. 이 긴장감 말이에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 없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사탄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지는 거예요. 실패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죠? 본래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탄의 아주 훌륭하고 탁월한 도구였어요. 사탄의 도구였어요. 사탄은 사울을 통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고요. 무자비하게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인정사정 보지 않고 그들을 거세게 죽음의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던 사람. 사탄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 아주 교묘하게도요. 사탄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울을 더욱더 부추겼고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부추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사탄의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사탄의 아바타 노릇을 열심히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이 부분도. 그런데 중요한 건 교회도 나뉘었다는 거예요. 정치만 보수와 진보로 나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것들을 보면서 그 현상과 그 일을 보면서 똑같이 나뉘었어요. 그러면서 서로 뭐 한다고? 기도한다고요. 그리고 뭐라고 착각해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래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래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한쪽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그러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누가 부추긴다고요? 하나님이 부추깁니까? 사탄이 부추기는 거예요. 그 일에 누가 쓰임받았다고요? 사울이 쓰임받은 장본인이라. 사울이. 그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요. 그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 사울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했던 그 사울이. 결과론적으로 뭐예요? 자기만 몰랐어요. 하나님도 아시고 사탄도 알아요. 누구의 종이라는 걸. 누구의 아바타라는 걸.
그렇게 사탄을 위해 충성을 다하던 사울이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개함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자 사탄이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잖아요. 배신자잖아요. 지금 날 배신했어? 가만두지 않겠어.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누구를 충동해요? 유대인들을 충동했잖아요. 유대인들을 충동해서 그들이 전략과 계획을 세우게 했고 그들을 통해 사울을 없애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을 죽이기 위한 치밀한 전략과 계획을 유대인들이 세웠다는 것은 그들이 누구의 하수인이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 사탄의 하수인, 사탄의 아바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탄의 아바타 노릇을 하고 있던 그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아바타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눈꼽만큼도 의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던 그 사울처럼 지금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역시도 뭐 하는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비단 그들만의 어리석은 착각일까요? 그들만 지금 무식하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지만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이들과 같은 심각한 착각에 빠져 매우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요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사실이에요. 팩트 체크요? 이런 걸 좀 해야죠. 좀 누구 정치인이 말하는 게 팩트인지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게 먼저 아닌가요? 이런 착각을 크리스찬들이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위험한 착각을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위험한 착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끊임없이 냉정하게 판단하고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덮어놓고 신앙생활합니다.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냉철하게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진짜라고 믿어요. 그런 사람 치고 진짜인 사람 못 봤어요. 저는. 내가 진짜다. 나는 진짜 건강한 크리스찬이다. 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다. 나에게는 하나님 주신 믿음, 구원의 은혜가 있다. 라고 이렇게 확언하는 사람 치고 진짜 건강한 사람 못 봤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물론 그분의 과거, 그분의 실수도 있었죠. 그러나 그 이후에 그분이 진짜 반성하고 회개한 이후에 신사참배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이후에 그분이 참여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은퇴하시고 목회 말년 이제 더 이상 목회를 하지 않아서 병원에 계실 때인가 요양원에 계실 때인가 그때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묻습니다. 후배 목사님들이 지금의 우리나라 굵직한 목사님들이 찾아가신 거예요. 선배 목사님은. 그래서 묻죠. 목사님 목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분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고 대답하셨대요. 그 얘기인즉 본인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영적 성찰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목사인데 평생 목사로 살아왔는데 내가 진짜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맞는가 끊임없이 냉철하게 판단하고 점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배들에게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 어떻게 잘하냐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 점검하라는 거예요. 냉철하게. 지난번 설교 때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진리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의심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진리에 대해서. 그러나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만
의문과 의심을 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의문과 의심을 품되 끊임없이 품어야 돼요. 진리에 대해서만 이게 왜 그래? 진짜? 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의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그것이 핵심이라면 그와 똑같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나의 신앙에 대해서도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의문과 의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내가 잘 걸어가고 있나? 내가 오늘 진짜 하나님의 사람, 성령에 붙들린 사람 맞나? 오늘 죽어도 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맞나? 왜 이것들을 끊임없이 믿음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의심하고 의문을 가져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건 의심 없는 그런 의심하는 것은 건강한 믿음이 아니라 웃기지 마세요. 왜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또 의심하고 의문을 품어야 되냐면요. 우리의 믿음은요. 갈대와 같이 변덕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늘 똑같아요? 아침과 저녁이 달라요. 점심 먹기 전과 점심 먹은 후가 달라요. 기도할 때랑 기도한 이후가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점검을 안 해요? 한번 우리의 믿음이 기계 마냥 딱 세팅이 돼 있어서 변함이 없는 거라면 상관없지만 우리의 마음은 갈대라니까요. 여자의 마음이 갈대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이 갈대라고요. 변덕이 죽을 듯해요. 어느 날은 엄청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것 같지만 어떤 날은 보면 정말 믿음 하나 없는 사람 같아요. 어떤 날은 확신에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날은 찬양이 입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게 뭐 며칠 상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아침에 그랬다가 저녁에 그런다니까요. 저만 느끼는 고백인가요? 저만 느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지금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또 스스로 검증하셔야 돼요. 스스로 검증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 몸부림이야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이자 무엇입니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검증하고 점검하는 거예요. 내 신앙에 의문을 품어야 한다고요. 내가 진짜가 맞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긴 하는지.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이 몹시 위태로웠던 그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모면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내용은요, 사울이 그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본문 25절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25절, 어떻게 사울이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위기의 상황에 처한 사울을 구원해 주신 내용을 살펴봄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두 가지예요. 지금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침묵하는 내용이 있고 언급을 굳이 하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게 해주셨다라고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었던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될 게 두 가지라고요. 두 가지. 그중 첫 번째가 뭐냐? 사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구원하신 방법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볼게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25절에 나와 있습니까? 어떤 방법이에요?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지금 누가 그랬는지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 지금 사울을 도왔는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의 이름이 뭐고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몇 사람이 지금 사울을 도와주어서 사울로 하여금 그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셨던 그 기적과 같은 일들, 감옥에 갇혔던 사도들을 꺼내주셨던 일들만 보아도 어떻게 끄집어내주셨어요? 천사를 보내셨어요. 밤중에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도들로 하여금 그 감옥에서 탈출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또 어떤 경우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아니더라도 우리가 열왕기하에 보면 이 엘리사, 지난주에 살펴봤던 열왕기하 6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열왕기하 6장의 내용을 보면 이 엘리사가 아람 군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됐냐면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멀어져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거기를 침입했던 모든 군인들의 눈이 다 한순간에 어두워져요. 장님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사도행전에만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열왕기하에 보아도 그런 기적들이 이미 있었다고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보통 하시는 이 방법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들은 천사를 보내시거나 아니면 기적과 같은 일을 벌이셔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위기에 처한 사울을 꺼집어내시는,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지금까지의 방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좀 시시해요. 드라마틱한가요?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초자연적인가요? 초자연적이지 않아요. 지금 이 방법은 지극히 인간적이고요.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방법 안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볼 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구나 라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냐면 왜? 라고 하는 의문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도행전에서 지금까지 하셨던 방법과는 그렇게 다르게 이렇게 평이하고 또 평범한 방법으로 사울을 구출해 주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굳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의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울을 구원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의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듣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시 본래의 지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런 방법으로 사울을 구원하셨을까? 왜 사람을 통해? 평범하기 짝이 없는 방법.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면 천사를 보내셔서 위기에 처한 사울을 도와주시거나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아람 군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던 것과 같은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 위기에 처한 사울을 구출해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훨씬 쉽고 간편한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냥 편하잖아요. 천사 보내시면 되고, 아니 기적을 일으키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의도적으로 사람을 통한 번거로운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앞서 확인한 것처럼 몇몇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사울이 광주리를 타고 다메섹 성을 빠져나오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되게 멋진 그림인가요? 광주리에 태워져서 거기를 빠져나오는 것. 여러분, 당시의 상황에서요, 사울을 돕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당시 상황에서 지금? 당시 상황에서 사람들이 사울을 돕는 것이 쉬운 상황이었냐고요? 쉽지 않은 일 정도가 아니라요, 매우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만 사울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메섹의 왕 아레다까지도 사울을 잡기 위해 지명수배를 내려놓은 상황이었어요.
현상금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지명수배를 내려놓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사울을 돕다가 발각이라도 되면 사울만 아니라 사울을 도왔던 사람들 모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처벌을 받는 게 불보듯 뻔한 거예요. 같이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위험을 모두 감수하면서까지 사울을 도왔습니다. 그 위험을 다 알면서까지 도와줬던 거예요. 왜요? 사울의 어려움이 곧 그들의 어려움이요, 사울의 아픔이 곧 그들의 아픔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울이 당한 어려움이 누구의 어려움이라고 여겼다고요? 내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그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기에 내가 돕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사울을 구원하시되 초자연적인 방법이 아니라 굳이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의 헌신과 도움을 통해 구원하신 이유를 여러분 짐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 이유를 아시겠냐고요. 하나님은 당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초신자 사울을 포함하여 이 말씀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교회가 무엇이며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사울에게 뭘 알려주려고 했다고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모든 믿는 신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면 돼 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통해 흘러가도록 만들었어요? 사람을 통해 흘러가도록 만들었죠. 그게 공동체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 된 교회는 그 무엇보다 여러분 소중하고 특별한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누구도 잘 알까요? 당연히 사탄도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 그럼 사탄도 다 아는 거예요. 더 잘 알아요. 교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특별한 것인지. 그래서 사탄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분리시키고 깨트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거다라는 것이죠. 계속 할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문제는 뭐냐? 이미 한국교회가 사탄의 전략과 계획에 속아 교회의 중요성을 상실한 채 4분 5열 있다라는 것입니다. 탈교회화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무슨 말이냐? 탈공동체화되고 있다고요. 신앙생활도 개인주의예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요. 이제 점점 더.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됐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어떤 가르침은 얼마든지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서 내가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 없는 거예요? 공동체가 필요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 가나안 성도들의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몇 명이나 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어요. 그건 통계로 나올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니까. 그런데 모르긴 몰라도 엄청난 숫자일 거예요, 지금. 이미 가나안 성도가 된 사람이 엄청 많지만 가나안 성도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교회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모이는 공동체는 싫어요 라고 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고요. 이유가 있겠죠.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원인 제공 목사가 했을 것이고 뭐 중직자들이 했을 거고 또 어떤 뭐 사람들이 했겠죠. 기여했을 거예요. 교회를 빠져나가도록 실수했을 것이고 잘못했을 거예요. 이유야 어쨌든 간에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문제 없는 교회 없다니까요. 문제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많은 교회에서 거기서 끝까지 살아남고 그 교회를 떠나지 마라, 지금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느 공동체든 소속돼서 훈련받고 그 안에서 같이 자라야 된다라고요. 같이. 이게 진짜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사람들이 왜 가난한 성도의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냐면 귀찮지 않거든요. 예배? 지금 저희처럼 뭐 집에서 드리는 거예요. 유튜브 틀어놓고 드리는 거죠. 우리가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그거랑 뭐가 달라요? 혼자 와서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아침에 세수하고 그냥 경건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랑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냐고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안에 교제가 있습니까? 성도의 교제가 있냐고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성도의 교제예요. 혼자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성도의 교제가 있어요? 헌신이 있나요? 헌신이 없잖아요. 누구한테 헌신할 건데요? 교제와 헌신은 교회의 공동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게 없어요. 가난한 성도들에게는. 책임감이 있습니까? 책임감이 뭐 있어요? 그래서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이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울을 구원하시되 초자연적인 방법이 아니라 사울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울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 우리가 어떻게 내가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또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시대의 흐름 자체, 조류가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말 그대로요,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정답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뭐 하기 싫은 거예요. 마찰이나 갈등이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개인주의예요. 너도 맞고 나도 맞아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너도 맞고 나도 맞아. 우리의 공동체는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진리 되신 그분, 우리는 틀렸지만 그분은 맞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같이 모이게 하신 거고, 그 안에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안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조율하고 성장하는 게 이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가 점점 어떤 조류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시대의 조류를 따라가고 편승하다 보니까 교회가 다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와 교회가 싸워서만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 그냥 나와요. 그 집단에서 나와요. 공동체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이것은 건강한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요. 그 안에서 문제가 있든 어려움이 있든 무엇이 있든 간에, 불편함이 있든 간에 성도와 성도가 모여서 교제하고, 그 교제함을 통해서 서로 헌신하고, 헌신함을 통해서 서로 성장해 가는 게 교회가 해야 될 모습인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모습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나는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공동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사울을 구원해 주시는 본문의 내용을 봄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번째 내용이 있는데,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잘 들어봐 주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목숨 걸고 사울을 도왔던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돼요. 목숨 걸고 지금 사울을 사람들이 도와주었어요. 자 보세요. 25절. 누가 그들을 도왔습니까? 그의 제자들이래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다메섹의 유력한 믿음의 사람 중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사울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울의 제자들이 사울을 도왔대요. 여러분 당시 사울이 누군데요? 어떤 수준이고 어떤 상황이었는데요? 초신자였다니까요. 예수 간 믿은 초신자였다니까요. 그런 그에게 누가 있었다고요? 제자들이 있었대요. 다메섹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사울을 도와준 게 아니고요. 사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사울을 통해 훈련을 받은 그 사람들이 지금 사울을 도왔어요. 스승을 도운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 공동번역 등의 성경은 대부분 3인칭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어떻게 보냐면 그러니까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두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말 성경이랄지 현대어 성경 쉽게 풀어놨잖아요. 그 인칭 대명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꼬집어놨어요. 그가 누구라고? 사울이라고. 저는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정말 몇 번이고 확인했어요. 진짜 사울이야? 말이 돼? 사울이 예수 믿은 지 지금 며칠이나 지났다고. 다메섹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훈련을 받고 지금 회당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다. 우리 이 내용을 살펴봤어요. 이 사이 안에 지금 사울이 뭐 한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푸대접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러면서 사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있었고 회심만 한 게 아니에요. 사울은 그들을 책임지고 훈련시켰어요. 여러분, 한 번 사람이 지나가는 말로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두고 영적 스승이라고 누가 말해요?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의 제자라고 누가 말하냐고요?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제자라고. 사울의 제자라고요. 사울의 제자가 사울을 도왔어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돼요. 왠지 아세요? 초신자가 지금 제자가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제자가 있습니까?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제자가 있냐고요. 그냥 무슨 나한테 뭐 배워서 제자 말고 복음으로 말미암는 제자가 있냐고요. 나로 인해 복음을 들었고 나로 인해 영적인 훈련을 받고 있고 나로 인해 영적인 케어를 받고 있는 누가 있냐고요. 여러분 제가 조금 강력하게 말할게요. 거칠게 말할게요. 제자가 없다. 신앙생활 꽝이에요. 신앙생활 몇십 년 의미 없어요. 제자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실 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게 만들고 그 믿게 만든 그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바울이 되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디모데와 디도에게 그렇게 영적 아들들에게 훈련시키고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그들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굳이 언급합니까? 그의 제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의미 있고 핵심적인 것만 언급하지 그렇지 않은 건 다 침묵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 사울을 도왔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누구라고? 사울의 제자였다고. 여러분 제자가 있냐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영적 멘티가 돼서 여러분들의 케어를 받는 사람이 있냐고요. 없다. 심각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학문을 배울 때도요. 내가 아는 걸 누군가에게 가르칠 때 더 배가 되는 것들을 배웁니다. 그렇죠?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그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뭔가 내가 헌신할 때 그 영적인 시너지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 그 사람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성장해요? 전하는 나도 성장해요. 그렇게 말한 나는 그렇게 살고 있나? 라고 끊임없이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에 더 그렇게 엎드리게 되고 더 성경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더욱더 훈련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제자가 있어야 해요. 영적인 제자가 있어야 돼요. 그냥 세상적인 제자 말고 그런 사람은 없어도 돼요. 근데 영적인 제자는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죠. 그러나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가 생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에 몇 가지의 근거, 잣대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제자예요. 제자. 제자가 있습니까? 나를 영적 스승으로 여기며 나를 통해 영적인 공급을 받고 나에게 끊임없이 기도 부탁을 하며 교제를 하는 영적인 제자가 있냐고요. 제가 요즘 막 마음이 되게 힘들어요. 힘든 이유는 환경적인 게 되게 커요. 환경적으로 힘들어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저를 괴롭고 힘들게 만드는 게 뭐냐면 내가 헬스장에서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저를 되게 힘들게 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힘들었어요. 나 헬스장에서 나를 통해 제자가 생겨나고 있나? 그냥 은근한 향기 말고 진짜 제자 말이에요. 제자. 누군가 나를 통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대상이 있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때려치고 싶어요. 그냥 내가 뭐 하려고 이거 하고 있지?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건가? 돈 벌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진짜 마음 같아서는 당장 접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사역이라고는 하고 있는데 저는 사역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제자가 없는데 무슨 사역이에요. 일 년이 안 됐으니까 시간이 문제인가요? 사울은 예수 믿자마자 지금 복음을 전했고 그 믿자마자 회심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고 그들을 그가 케어해서 그들이 지금 목숨 내걸고 지금 사울을 도왔어요. 나는 그런 걸 생각하고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미치겠어요.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그러면서 제자가 있냐라고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스러웠어요. 너무 민망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자가 있습니까? 신앙생활 몇십 년 하면서 제자라는 대상이 있긴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없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헛한 거예요. 헛한 거. 단언할 수 있어요. 나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나를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제자가 없다면 나의 신앙생활은 건강한 신앙생활일 수가 없어요. 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무를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영적 아비가 되어지고 누군가의 영적 스승이 되어져야 목회자의 마음이
관심이 있니 없니 뭐 하니 안 하니 본인들이 영적 스승이 돼서 한번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도움되는지. 사실 자식 키우면서도요. 내 자식도 잘 건사 못하는데 남의 새끼까지 내가 챙기려고 하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스승이 되보면 그게 얼마나 힘든 어려움인지 알기 때문에 그냥 입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되니 안 되니. 저는 지금 제가 결론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알면 아비의 마음을 알면 다른 아비들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저에게 가장 먼저는 저에게 이 말씀의 회초리를 들고 싶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스스로가 회초리를 들고 여러분들을 때렸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면 신앙생활 괜찮지. 그런 착각에 내가 빠져 있지는 않은지. 나를 통해 진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기는 한지 없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 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죽기 전에 구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 열매 보기 원하시는 것 때문에 아닙니까? 우리를 통해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자 낳는 제자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한 10개월가량 엉터리같이 살았다라면 다시금 돌이키기 원하고 혹여라도 저와 같이 한심한 신앙생활 하셨다라면 여러분 역시도 진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무엇에 관심과 열정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영적 제자 삼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네, 우선은이에요. 우선은. 아니 내 새끼도 못하는데 뭐 누구 자꾸 뭐 그럴 게 아니라 우선은 내 집에 있는 내 아이만큼이라도 내 영적인 제자가 되어서 영적인 스승이 누구냐 할 때 우리 아버지요, 우리 어머니요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나아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이 복음의 은혜들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나눔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